혹시 여러분 보셨습니까? 부잣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 예, 우리 집사님 보셨고 나머지 분들은 못 보셨는데 안 보셔도 괜찮을 게 마지막 화 때문에 이 드라마가 나락으로 빠져버렸습니다. 총 12화로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마지막 11화까지 너무너무 재밌었는데 12화 넘어가서 이 주인공이 그 경험했던 모든 일이 꿈이었다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일장춘몽이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네티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마지막 결론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저도 그 드라마 챙겨서 저희 아내와 같이 봤는데 재밌었는데 근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스펙타클했던 내용이 하나의 꿈이다 얘기하니까 이게 황당함을 느낀 것 같아요. 그리고 분노를 이제 바라면서 이제 그 드라마 자체를 깎아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슈가 사실 그 좋았던 드라마의 이슈를 다 덮어버리고 사실 초라한 드라마로 마무리 짓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좀 아쉬웠어요. 참 재밌게 봤고 특히 이제 아마 삼성그룹 이건희를 조금 모티브로 한 그 회장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연기 하나에 제가 매력을 느껴서 정말 재밌다라고 했는데 안타까움을 좀 보았습니다. 우리가 용두삼이란 말을 합니다. 처음은 참 좋았는데 끝에 잘못된 것을 찍는 바람에 그 모든 것을 황칠하는 경우가 있게 됐고 아마 요번에 부잣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도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살다 보면은 시작은 좋았는데 언제나 마무리가 참 좋지 못해서 우리가 그 좋음마저도 잃어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오늘 노아 홍수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저희는 이제 드디어 노아 홍수의 마지막 결론에 도달했었습니다. 노아의 시작은 세상이 죄악 가운데 던져져 있고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주 안에 가족이 다 타고 유일하게 살아남아서 하나님 앞에 그 의로움을 드러내는 노아의 모습이 드러났다는 거죠. 영화로 본다면 기승전결 분명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타락되었고 유일한 한 인물이 주인공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인내하고 견디고 힘을 내어서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해피 엔딩으로 끝나면 좋은데 노아의 이야기는 너무나 황당할 정도로 부잣집 막내 아들은 말할 것도 없이 그 모든 스토리를 황칠하듯이 안타까움과 비참함과 그리고 노아 이야기를 왜 기록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던지는 내용으로 마무리 짓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내용이에요. 의인 노아, 화려한 노아, 세상에서 유일하게 구원받았던 노아가 마지막 추태도 그런 추태를 부릴 수 있냐라고 질문할 정도로 그는 망가진 모습으로 끝을 낸다는 겁니다. 내용은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가 너무 술에 취해서 홀딱 벗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은 그 모습을 자녀들이 쳐다보게 되었다는 거죠. 노아가 깨었을 때 자기의 치부가 자녀들로 드러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둘째 아들 함과 그의 손자인 가나안을 불러내서 이제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나의 치부를 보고 비웃었단 말이냐. 너희는 이제 종이 될 것이고 그리고 형제들의 종이 되어서 평생토록 저주받은 삶을 살 것이다 라고 말하며 노아의 이야기는 끝이 나버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읽지 않은 2절은 노아의 나이와 치적을 얘기하며 끝내버려요. 이게 무슨 결론입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의 마지막입니까? 이런 황칠은 또한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무리 짓는 과정 속에 우리는 이때까지 보았던 수많은 노아의 이야기는 다 사라져버리고 저주하고 욕하고 화나는 노아만 남게 되는 이런 에피소드. 여러분은 이 얘기가 이해가 되시며 마음에 드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노아의 마지막 이 추태를 다루면서 참 안타까움과 비참함과 그리고 이 얘기를 어떻게 마무리 지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 첫 주에 함께 나눌 때 이 노아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정밀하게 분석했고 단순하게 이것이 술 취함과 방탕함의 문제가 아니라 노아의 타락에 있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노아는 땅의 사람이 다시 되어갔다라는 거죠. 핵심은 그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동일합니다. 그것의 연장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리 하더라도 오늘 마지막은 안타까워요. 노아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왜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가릴 수 있는 것은 가려주면 좋잖아요. 실수했으면 가려주면 됩니다. 성경 어느 부분에서 가릴 건 또 가리는 게 있어요. 그러나 왜 이렇게 노아에게는 적나라함으로 그의 추한간 그리고 악함을 보여주고 있는가? 근데 말입니다. 성경이 만약 우리의 도덕적 고양감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윤리적인 잣대를 주기 위해서 써졌다면 노아의 이 부분은 지우는 게 맞을 줄 모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하지만 성경의 주된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이렇게 추태부리는 노아 속에는
하나님이 말하고 싶은 복음의 핵심이 들어있고 그것은 감추어야 감추어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노아의 이야기는 인간적 기준에는 용두사미의 결론이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가장 화려하며 가장 귀하며 우리에게 복음의 정점을 전달하는 얘기로 마무리 짓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전에 이해했던 노아의 타락의 모습이 아니라 왜 하나님은 노아의 타락을 이렇게 강렬하게 우리에게 마무리로 보여주는지를 더듬어 차다가 이 속에 숨겨져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 노아를 보면서 우리는 이 마지막 모습에 실제로는 두 가지 의문점을 표할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노아가 벌거벗어 하체를 드러내는 것이 실로 죄가 될 수 있냐라는 거죠. 사실 마무리의 결론은 그렇지 않습니까? 노아가 벌거벗었는데 자녀들이 그것을 봤기 때문에 가나안이라는 손자는 영원토록 저주받는 민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벌거벗은 것을 본다는 게 무슨 죄가 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첫 번째 질문이 던져져야 되고요. 두 번째로 그렇다면 죄를 짓는다면 그 죄가 자녀들에게 유전되냐는 질문이에요. 실제로 오늘 본문의 핵심은 함이 아버지의 치부를 보았습니다. 근데 노아가 함을 부르고 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의 막내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함이 저주받았기보다는 함의 아들인 가나안, 노아에게는 손자를 향하여 저주를 퍼붓는다는 거죠. 이게 실로 가능하냐는 얘기입니다. 아버지의 죄가 자녀의 죄가 될 수 있냐라는 질문이죠. 여러분, 죄가 유전되냐는 심각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갈 때 이 생각은 우리에게 본연적으로 심겨져 있는 생각이에요. 내가 잘못하면 내 아들이 잘못된다는 생각을 우리 옛날 조상들도 했고 오늘날 사람들도 많이 해요. 특히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제 쓴뿌리라 하며 가계의 저주를 끊어야 된다는 얘기를 심심찮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 이런 본문들이 사용될 수 있죠. 자, 두 가지 질문을 오늘 우리 마지막 텍스트에서 던져봅니다. 하체를 본 게, 남성의 성기를 본 게 죄인가? 두 번째, 그것을 통하여 죄를 지었는데 자녀에게 그 죄가 물려진다는 게 말이 되는가? 물론 인류 전체의 죄가 아담으로 통하여 우리에게 유전된다는 얘기는 원죄라는 표현에서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 또한 부정하는 경우가 생겨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각자의 죄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는 얘기를 선지서 뒤에 부분은 강렬하게 우리에게 전달하기 때문이죠. 자, 우리는 이 얘기에 통하여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전달하고 있음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그러면 남성의 하체를 본 이 자녀들의 문제가 정말 죄의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그게 죄가 될까요? 우리가 이 부분에 들어가면 해석이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에 그 죄가 아닌 것 같거든요. 실제로 저도 저희 자녀들과 목욕을 같이 합니다. 아버지의 하체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무슨 죄가 됩니까? 그리고 노아 같은 경우에는 술이 너무 취해서 자신이 스스로 벗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추태를 부렸습니다. 정도를 너무 지나쳤어요. 그러다가 자녀가 지나가다 본 겁니다. 그것까지 죄로 따진다면 죄 아닌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일반 죄가 아니고 자녀를 답습하여 영원히 종이 되는 죄라고 선포하는 노아의 모습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고 그 권은되는 이 죄가 진짜 죄인지도 우리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건 비단 오늘 여러분과 저만 고민하는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눈빛이 그게 왜 문제가 돼야 하는데 실제로 이거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학자들도 이 노아의 이야기 마지막에 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들컥 걸려버려요. 왜냐하면 이 문제가 죄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학계에서는 세 가지 문제로 이 죄 문제를 따져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죄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특별히 이제 소위 말하는 신학자들이 말하는 세 가지 분류를 여러분이 조금 더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는 관음적 이론입니다. 관음증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훔쳐본다는 얘기죠. 이 관음증이 있다는 표현인데 이것이 죄가 될 수 있다라는 표현을 성경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노아가 벌거벗었다는 것 자체가 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노출죄. 그리고 더 심각한 죄는 그것을 훔쳐봤던 이 함의 죄와 가나안의 죄. 그래서 보서는 안 되는 것을 드러내고 또 보서 안 되는 것을 보았던 것이 죄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신학적 해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해석이 맞는 것 같습니까? 저는 이게 해석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주류적인 해석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부 신학자들은 죄라고 표현되니까 죄를 맞춰야 되니까 이런 말을 했다.
그랬던 것 같아요. 실제로 간음죄의 죄라고 표현한다면 함이 본 건데 손자인 가나안이 그 죄를 넘겨받았다는 것은 해석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렇게 볼 때 이 간음적 해석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두 번째 해석이 떠오르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가장 이제 소위 말하는 현대신학자의 주류 이론에 가깝습니다. 거세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무엇이냐면 고대 근동, 특히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노아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의 문헌을 격추적할 때 그 시대에는 아버지의 하체를 잘라내는 일들이 기록상 많이 남아있었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상징적인 얘기인데요. 아버지의 장자권을 훔쳐내고 싶어서, 아버지가 가진 권세를 얻고 싶어서 고대 문헌에는 아버지의 하체를 잘라냄을 통하여 거세를 시켜서 내가 그 권위를 가져간다는 기록들이 제법 많이 남아있어요. 지금 우리가 들은 거 보면 황당한 얘기입니다. 근데 고대 시에는 그게 적절하게 적용되었고, 특히 신화에는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아는 바알과 아세라는 신의 얘기는 이 거세 이론에 가장 합당한 인물들이에요. 바알이 어떤 인물이라면 아버지가 엘이라는 그 전능한 신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그 신을 저항시키면서 실제로는 엘의 거세를 시킴으로 그 권위를 바알이 가져갔다라고 문헌적으로 기록을 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대 시대에는 아버지의 하체를 지움을 통하여 그 자녀가 아버지의 영광을 가져간다는 인식이 있었고, 그런 관점에서 이 노아가 기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함은 아버지가 가진 모든 그것을 가지고 싶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하체를 거세시키려고 했는데 시도에 거치게 됐고, 두 형제가 그것을 봐서 중지시키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을 유순한 표현으로 성경에 기록해냈고, 그것 때문에 심각한 저주를 받게 된 것이다. 이것은 역사적 문헌 속에서 나름대로의 고고학적 관점을 가지고 해석해낸다는 방법이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거세 이론이 맞는 것 같습니까? 저는 이것도 힘들다 생각합니다. 실제로 노아 이야기에 거세의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고요. 이런 신화적인 얘기, 아버지의 성기를 어떻게 함을 통하여 그 권세를 얻는다는 것은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의 얘기지, 성경에서는 그런 가치가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도 맞지 않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생각하듯이 과학적 생각에서, 아니 고고학적 생각에서 유추낸 건 맞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로 이제 학계에서 가장 많이 선호하는 학설이 동성애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함이 아버지를 보면서 동성애를 품었다라고 해석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하체를 본 것이 아니라 성적 호기심을 가지고 성적인 마음을 갖고 아버지에게 접근했고, 그것이 중지되는 바람에 아버지가 이 함과 가나안에, 특히 가나안이 이제 아버지의 파트너였다라고 해석하는 주류의 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함과 가나안이 함께 저주를 받았다고 해석합니다. 여러분 들을 때 조금 황당할 수 있지만, 이거 제가 총신대학원 다닐 때 우리 윤리학 교수가 강하게 어필했던 신학적 이론입니다. 그리고 저희 졸업생들은 이 이론을 믿고 이 이론으로 설교를 해요. 그리고 이 이론을 인하여 동성애가 죄라는 것에 가장 큰 키포인트를 접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이 노아의 사건이 동성애를 미워하는 하나님의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렇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노아 사건에 동성애가 발단이 되어서 이것이 저주로 연관되는 문제로 이제 부각되고 있다. 여러분 합당한 이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도 저희 학교에서 하는 얘기라 맞다 안 맞다 말을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대 지금 신학교가 특히 이제 보수 언론들이 보수 신학이 동성애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제 가부하기 힘들지만 저는 그게 안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 얘기 하려고 지금 이 중요한 지면을 하려 하겠습니까? 지금 노아의 마지막 얘기입니다. 근데 동성애했다, 그게 죄가 됐다, 그래서 심판하고, 가나안은 동성애의 온상지다, 그래서 너 소돔과 고모라 봐라, 이런 얘기 하려고 지금 이 얘기를 기록했냐라고 제가 질문해 본다면 그건 너무 빈곤해요. 너무 황당해요. 마지막 결론이 가면 동성애로 끝나고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죄가 동성애다라고 얘기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귀한 노아의 세상을 물로 심판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의인 노아를 세우는 얘기가 마지막을 그런 얘기를 던지겠습니까? 저는 그 얘기도 너무 빈곤할 뿐 아니라 억지적인 해석이고, 물론 단어적 해석에서 그런 유추를 할 수 있는 것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결국 동성애라든지 아니면 거세이론이라든지 관음적 해석, 이게 다 해석 뭡니까? 윤리적, 도덕적 해석입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가르침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성경은요, 1차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르쳐주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해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해야 될 것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믿는 것을 얘기합니다.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가르치는데 주포커스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건은 예수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쓰여진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러면 노아의 마지막 추태도 복음으로 해석해야 될 의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봐야 될 의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으로 이 하체를 보고 죄를 거지르게 되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더듬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세 가지 이론은 제가 소개해드린 이유는 이런 이론을 혹시나 여러분이 다시 듣게 되더라도 옳지 않음을 알아주셨으면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까발려서 보여주고 있는가? 이 사건은 여기서 처음 시작된 사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함께 읽었던 본문 처음 시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 22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알리게 됩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가나안과 함이 저주받게 되는 제약의 시발점이죠. 근데 이 단어에, 이 문장에 우리는 우리의 눈을 주목시키는 두 단어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함과 가나안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단어가 등장하는데 하체라는 것과 보았다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체를 보았다.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노아만 저지른 짓 같아 보이지만 창세기 전반과 모세오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단어입니다. 하체와 본다. 실제로 이 사건은요, 단순하게 이 노아가 처음 일으킨 일이 아니에요. 이 두 단어를 우리가 끄집어내면 우리는 이 일이 이전에도 반복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사건이 뭡니까? 아담이에요. 노아 이전에 있었던 첫사람 아담에게 이 두 단어가 함께 통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담이 어떤 죄를 저지르게 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벌거벗음을 깨닫고 그것을 수치 속에서 자기의 치부를 가리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지금 노아가 저질렀던 이 상황과 거의 흡사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죄가 일어난 다음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두 가지 단어를 유추하게 되는데, 첫 번째, 눈이 밝아져 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벗은 것을 알아 치마로 자기의 치부를 가렸다. 지금 노아 모티브와 똑같아요. 노아도 벗었고 치부가 드러났고 그것을 두 아들이 가렸다. 근데 그 중심에 죄의 유발 트리거는 본다는 것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보았고 죄가 시작되었다. 그것도 벌거벗어 치욕적인 죄가 시작되었다. 여러분, 단순히 여기서 벌거벗었다는 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관음적인 이렇게 벗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자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에 아담 같은 경우에 자기가 벗었어도 부끄럽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 우리의 모든 시선의 처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되어 있었습니다. 아담은 눈은 자기 거지만 하나님이 보게 해주신 눈이었어요. 손은 자기 거지만 하나님이 주신 손이었어요. 발은 자기 거지만 하나님이 주신 발이었어요. 그래서 보는 것도 하나님을 위하여, 만지는 것도 하나님을 위하여, 걷는 것도 주를 위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와가 뱀의 유혹을 통하여 단 하나를 보고 싶어하고 먹고 싶어하는 가정 속에 그가 느꼈던 강렬함은 눈도 내 거, 손도 내 거, 발도 내 거라는 감각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라내고 싶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을 잘라냅니다. 이제부터 내가 보고 내가 잡고 내가 만지게 됩니다. 이게 죄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이제 우리 인류는 목적도 분명함도 어디서 시작되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되었습니다. 오로지 내가 보는 것이 전부가 되어버렸어요. 인류의 한계는 지금 보는 게 전부예요. 여러분의 죽음 이후에, 여러분의 탄생의 비밀에, 여러분의 영적인 은혜에 대해서 세상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전에 다 알았어요. 아담은 다 알았어요. 그러나 현 시대에 이 수천 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우리는 못 봐요. 딱 하나 봅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물질적인 것만 보게 되었어요. 아담은 처절한 저주를 받은 겁니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딱 하나의 감정을 느낍니다. 참으로 부끄럽도다. 내가 부끄럽다는 거예요.
벌거벗은 내가 너무 부끄럽도다. 이전에는 내가 벌거벗은 게 느껴지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나는 기가 막힌 창조물이고 하나님의 끝이에요. 너무너무 좋아요. 이런 인물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 여기서 모든 자존감과 은혜와 사랑이 시작되는데 끊기고 나니까 나를 보니까 너무너무 초라한 거예요. 힘도 없고 연약하고 저 세상에 있는 동물들보다 날카로움이 있습니까? 강함이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연약한 것밖에 없는 나를 보니까 부끄러우니까 가리고 싶은 거예요. 처절하게 가리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 되었다는 거죠. 아담은 봄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가 벗었음을 깨달은 인물이 되었다는 거죠. 실제로 그것을 강렬하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창세기 3장 5절부터 6절을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처음에 읽었던 본문 눈이 밝아졌다. 보게 되었다. 그리고 벌거벗음을 깨닫게 되었다. 이 얘기가 지금 노아 사건과 연관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첫사람의 죄는 보는 것으로 시작했으면 여러분 명쾌하게 볼 수 있어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 죄는요 거의 대부분 보는 것으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본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본 자들이 성도 아닙니까? 여러분 뭘 봅니까? 하나님을 보잖아요. 자 여기서 본다는 말은 말 그대로 눈으로 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정체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 됐다는 거죠. 사람이 본다는 것은 자신의 세계관을 표현하는 겁니다. 아담이요 무엇을 보게 되었습니까? 자기를 보게 되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성도들은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을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노아의 사건의 핵심은 노아가 땅의 사람이 되었다는 저번주 설교의 핵심처럼 그의 자녀들 가운데 함이라는 자녀도 아버지와 똑같이 땅의 것을 보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보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보험을 바꾸기 위해서 무단히 예를 쓰십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세계관을 뒤집기 위하여 다른 말로 땅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전환시키기 위하여 모든 복음의 역사를 끌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런 면에서 노아 홍수는 적절한 의인적 방법을 많이 쓰고 있어요. 여러분 노아 홍수의 홍수 심판이 뭘로 유발되었습니까? 물로 유발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물이 어떻게 생성될 줄 아십니까? 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재밌는 얘기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창세기 7장 11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 창세기 7장 11절 아마 뒤에 조금 있을 건데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재밌는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자, 심판이 샘이 터지면서 물이 나왔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이 재밌는 표현이 우리로는 발견할 수 없는데 히브리적 사고에는 이 표현이 굉장히 강렬한 표현으로 등장합니다. 자, 샘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왜냐하면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한 단어입니다. 아인. 근데 이 언어가 동음이어예요. 아인이라는 단어는 본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 눈이란 단어예요. 눈 그리고 샘은 같은 언어를 씁니다. 아인. 그래서 굉장히 독특해요.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혁변적으로 일어날 때는 언제나 물이 개입되어 그 물을 뒤집는 사건으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건에도 물이 내려서 물이 세상을 격변시켰지 않습니까? 실제로 성경에서 물은 죄와 그리고 죽음의 권능을 나타내죠. 그러나 그것을 샘적 표현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거 보는 것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보는 것이 샘인데 샘이 터져 나옴으로 세상을 덮었고 세상을 심판받는 거죠. 그리고 그 관점으로 하나님은 뒤집는 은혜를 계속 보여줍니다. 이거는 계속 노아에게도 그리고 사는 창세기와 그리고 오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계속 연결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으로 처음 출발할 때 여러분 광야로 처음 들어갈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샘을 변하여 단물 되게 한 사건이었죠. 마라의 샘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처음 나가는데 샘을 만나요. 물론 목마르니까 물이 있어야 필요 있지만은 참 독특하게 제일 먼저 만난 게 샘이에요. 샘을 만났는데 그 샘이 동물이에요. 동물. 마시면 사망의 독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노아가 나무 하나 가져와가지고 샘에 던집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 때문에 샘이 단물이 돼요. 그리고 나서 은혜를 고백하는 노아의 첫 여정이 시작된다는 거죠. 홍해도 물을 가르고 물을 변화시켜 들어갔는데 제일 만난 것도 샘이고 그 뒤로 갈 때마다 그리고 들어갈 때마다 물과 샘을 변화시키는 모습들이 나오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들어가는 그 땅에 우리로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보는 것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너희의 시선 처리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꿔주겠다는 겁니다.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눈이 변한 사람이에요. 볼 걸 보고 안 볼 걸 안 보는 사람이 은혜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무엇을 보는지 간에 그것에 하나님의 담겨있음을 보는 자들이 진짜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중요한 것은 오늘 노아가 이 보는 문제로 인하여 죄가 도발되고 있었고 그것은 아담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이제 벌거벗음의 모티브는 성경이 계속 끌어가요. 롯의 문제도 이 문제와 똑같은 문제로 유발시키고 있거든요. 벌거벗어서 자녀들이 아버지와 또 이상한 짓을 하게 되고 그것도 같이 보고 그리고 창피함을 느끼는 사건으로 진행된다는 거죠. 결국 여러분 지금 노아 사건의 핵심은 노아가 치부를 드러냈다라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저술자인 이 노아 누굽니까? 이 모세가 신학적 주제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으면 여러분 발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제가 뭡니까? 우리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지금 아담의 죄가 답습되고 있는 거예요. 변화된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바뀐 것 같은데 하나도 안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전히 벌거벗은 게 부끄러운 상태고 그리고 그것을 보고 그것으로 죄를 짓는 사회가 여전히 우리 속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노아가 벌거벗어서 그거 어떤 죄로 치부하기 전에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사람은 단 한 번도 변화되지 않는 존재라는구나. 너무나 비참할 정도로 우리는 변화가 되지 않는구나. 실제로 노아의 치부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변화되지 않는 상황과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자기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임을 보여주는 적나라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노아도 땅의 사람이 되었고 그의 자녀들도 여전히 땅의 사람으로 살아갈 거라는 강렬한 징계예요. 여러분 사람은 변화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 어떤 것으로도 자신의 삶을 자신의 것으로만 주장하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비참함이 맞아요. 근데 말입니다. 참 재밌는 것은요. 이렇게 해석하고 나면은 너무 인간이 불쌍하고 비참하잖아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정말 깊이 깨달아야 될 복음의 정수가 다 들어있죠. 여러분 가난과 함은 저주를 받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아버지의 하차의 문제는 창세기로부터 끌고 오는 죄의 문제를 다시 한번 거론하는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 속에서 가난이 그 아버지의 하체를 봐서 그것이 어떤 죄로 도발됐다기보다는 지금 가난의 역할은 아담으로 표현하면 뱀과 같은 역할이에요. 하나님께서 징벌해야 돼. 이게 지금 모세 5경이라는 모세의 관점에서 기록되고 있다고 볼 때 모세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침략하여 쳐들어 들어가 있는 자들이 가난이라는 겁니다. 그 관점 안에서 가난은 개인이 아닌 민족이고 상징이고 그리고 죄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표현하면 아담 옆에 있었던 하와 옆에 있었던 뱀과 같은 역할로 치부되고 있다는 거예요. 죄의 유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 요소요. 죄가 뿌리를 내리고 있고 우리 속에 죄가 들어있음을 가르쳐주는 하나의 모티브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가난의 죄가 사라지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붙잡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운교회 성도님, 가난과 함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벌을 경고받고 있지만 또 다른 인물들은 같은 상황에서 같은 모습 속에서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회복을 일어난다는 겁니다. 마치 오늘날 구원받는 자들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가 갈라지듯이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 앞에서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가 갈라지는 형상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자가 구원받게 됩니까? 동일한 구절이지만 두 아들 셈과 야벳이 아버지 앞에서 어떤 행동을 통하여 그들은 구원받음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창세기 9장 23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처럼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음에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자, 같은 단어인데 다르게 통용이 됩니다. 자,
먼저는 아버지 하체가 등장하는데 하체를 덮었다는 표현과 두 번째 보지 않았다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구원이요. 이게 복음이 됩니다. 자, 가나안은 보고 하체를 보았다는 것으로 제가 다시 한번 트리거되어서 유발이 됐다면 두 아들은 하체를 보지 않고 그리고 보지 않은 것을 떠나서 그 하체를 덮음으로 은혜가 유발되었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의 구원은 여러분 어떻게 완성됩니까? 성경 초절기가 딱 하나를 얘기해요. 여러분 죄 용서 받아서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용서 받아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사라져서 구원받는 겁니까?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은 가려워졌기 때문에 덮어졌기 때문에 예수가 없다고 칭해줬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사실 이번 주도 우리는 아담이나 노아나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죄인과 별 다를 것 없는 삶을 삽니다. 우리 머릿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복음과 생각보다는 세상의 생각이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가 여러분의 죄악을 가려줬기 때문이에요. 그의 핏값으로 여러분을 사셨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복음의 정수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 아들이 한 일은 단순해요. 첫째 안 봤어요. 안 봤다는 것은 다른 것을 보겠다는 거죠. 지금 아버지의 하체, 이 아담의 죄악을 상징하는 그것을 보지 아니하고 눈을 감고 그들은 그것을 덮는 과정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 되어 그들을 살리는 역할이 되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은 이것으로 구원받으면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 계속 가리는 것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던져줘요. 첫사람 아담에게도 동일했습니다. 이 죄악의 모티브를 동일하게 갖고 있는 아담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립니까? 우리가 처음에 아까 3장 7절을 봤지만 그들이 벗은 것을 깨달아서 자신의 치부를 뭘로 가렸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어요. 이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인간은 죄악으로 인하여 자신을 가리기 위해 자기가 손에 쥘 수 있는 것으로 다 가리려고 합니다. 아파트로, 차로, 그리고 금은 보화로 내 모습을 치장함으로 내 속에 있는 이 더럽고 음란하고 죄악된 마음을 가리워 나는 제법 괜찮은 사람인 척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게 가려워지든가요? 그게 사라지든가요? 어느 순간 우리는 무장해체되고 나의 적나라함이 드러나고 내보다 더 괜찮은 사람을 만나면 질투와 분노로 부들부들 떨면서 벌거벗음이 드러나 오늘도 쓰러지는 존재가 되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추악하고 조잡한 나뭇가지가 아니라 한 짐승을 죽여서 가죽을 벗겨 옷 삼아 주셨던 사건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것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3장에 제가 본문을 안 끌어왔군요. 자, 창세기 3장에 한번 눈으로 한번 찾아보시죠. 거기 보면은 이제 창세기 3장에 가인이 있습니까? 있네요. 창세기 3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이게 복음의 전초 아닙니까? 자, 여기서부터 우리는 모티브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짐승이 죽어 피를 흘려 그 가죽으로 우리의 죄악을 덮는 이미지입니다. 이게 첫 시작이에요. 그리고 노아에게도 동일합니다. 자녀들이 아버지의 치부를 가리워 은혜의 행동으로 넘어간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계속 소위 말하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점진적으로 확장되어 가잖아요. 여러분 모세에게는 어떤 일로 일어납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죽어야 되는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 우리 저번 주 우리 전사님 통해서 들었는데 그때도 가리워 넘어가게 됩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주니 하나님이 넘어가 주겠다라고 얘기하죠. 사실 노아에게도 똑같은 상징적 요소가 있었어요. 단순히 오늘 아들들이 덮어주는 것 떠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구원받을지를 무지개를 통해서 보여줬지 않습니까? 무지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하여 활시를 던져 언약의 중심이 내가 죽음이 된다는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화를 맞겠다는 얘기 속에서 무지개가 우리 사이에 떠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9장 23절 한번 볼까요? 9장 23절에 보니까 9장 16절에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그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겠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가려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통하여 우리를 가려주신 거예요.
무지개의 역할은 우리 인류가 흑암과 죽음의 제약 속에서 가려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하나님께서 화를 맞아서 아름다운 무지개를 주음을 통하여 그 빛의 투과물로 우리를 봐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데 화려한 무지개로 가려진 아름다움을 소유한 인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도 똑같았죠. 6월절의 양들, 그리고 십계명에 하나님께서 두 돌판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법궤를 주셨잖아요. 그 법궤 또한 하나님께서 이 가려줌의 강렬한 역사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법궤 안에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뭐뭐 들어있습니까? 첫 번째 두 돌판, 그 다음에 뭡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또 만나. 여러분, 세 가지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해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왜 그 안에 들어갔냐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다 인간의 죄와 연관이 있어요. 여러분, 십계명 왜 줍니까? 인간이 죄인이니까 하나님의 법으로 정결함을 입으라고 준 겁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 십계명 강의 이제 들어가는데, 십계명은 은혜의 정수예요. 지켜라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에 십자가 피가 뚝뚝 떨어지는 메시지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던져주며 너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는 은혜의 도구였죠. 만나 어떻게 옵니까? 불평과 불만,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는다는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확정하여 보여준 누구 아닙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어떻게 시작된 겁니까? 권력에 대한 탐심으로 뜨글뜨글해서 내가 모세의 자리에 오르겠다고 내 집 안에서 분란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쌍나게 해줘서 그것을 회복시켜줬죠. 자, 이 법궤라는 것은 인간이 탐심과 죄악과 정욕에 찌들어 있는 환경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뚜껑을 덮어버렸습니다. 덮었어요. 그리고 이제부터 어떻게 됩니까? 그 뚜껑을 우리 시은자라 부르지 않습니까? 그 뚜껑에 1년에 한 번 어린 양의 피를 뿌리며 이스라엘의 전체 죄악이 용서를 받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현상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거는 강세, 말 그대로 상징적이죠. 그것이 예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한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 기물들과 이 환경 속에 중요한 것은 예수의 피를 덮는 죄의 상징물들이 다 존재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는 것은 은혜와 구원은 덮어줌에 있다라는 겁니다. 노아의 상태가 회복되고 그 아들들이 복을 받는 것은 잘해서가 아니라 도덕적으로 의로워서가 아니라 덮음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죄가 가려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시편 32편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허물에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려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이게 노아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나오는 덮다라는 단어와 그리고 노아의 9장에 나오는 덮었다는 단어가 같은 카샤라는 단어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카샤라는 단어는 단순히 덮는다는 의미가 되기도 하지만 성경 전체에서는 죄를 덮는, 죄를 가리워주는 역할을 얘기할 때 많아요. 즉 그래서 지금 노아가 당하고 있는 이들은 자녀가 아버지의 치부를 덮어주는 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류의 모든 죄악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덮임을 받을 상징적 요소를 보여주며 우리에게 마무리 짓는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사를 살아가는 도덕적 관점으로 노아의 얘기를 본다면 이거 절대 못 봐요. 아, 성범죄 저지르면 안 되구나. 아, 간음증 내면 안 되구나. 아, 이거 동성애 문제구나.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성적 타락을 막으시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결론 짓게 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더욱더 강렬하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덮어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기가 우리의 시작점 아닙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어요. 오늘도 우리는요, 어떻게 구원받은 자들입니까? 덮임을 받아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의인 아니에요. 자꾸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어서 내가 좀 괜찮은 사람으로 착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세상보다 다를 게 하나도 없고 세상과 똑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맞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성도가 됩니까? 덮어주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악을 덮어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는요, 내 것을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는 우리가 단 한 가지를 압니다. 아, 이제는 내가 보는 것이 이제 정말 잘못된 것이었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덮어주셨기에 그 덮임을 통하여 내가 세상을 봐야 되는 거구나.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은혜라고 부릅니다. 값없이 받은 것을 아는 자들, 은혜로 사는 자들이 성도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는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어주셨고 그 죄악을, 우리의 죄악을 그의 피로 우리에게 덮어주심으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보여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담력을 얻는 거예요. 내 모습을 가지고 보면 힘을 얻을 수 없고 때로는 교만해지고 때로는 비참해지지만 그게 아니라 오늘 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그 은혜가 나를 살리고 있음을 깨닫기에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힘을 내고 그 예수님 때문에 삶을 살고 그 예수님으로 봄으로 다가가는 은혜 속에서 그 가슴짐을 경험하는 자들이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노아 홍수의 얘기를 마무리하며 우리는 단 한 가지를 깨닫시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죄인입니다. 우리는 처절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대신 죽어주셨고 그 피로 우리를 덮어주셨습니다. 덮임을 받은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그 은혜를 자신감 있게 사십시오. 내 모습 보지 마시고요, 예수 바라보고 예수로 살고 예수로 나아가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 속에서 완성되어 이 덮임의 은혜로 세상을 덮을 수 있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덮임을 받은 경험한 자는요, 단 하나만 더 얘기합시다. 남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도 덮임을 받은 자니까요. 그 은혜가 2003년 여러분 속에 가득가득 흘러가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은혜란 찬양 부르면서요,